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은 아마 가장 오해가 많은 그런 그 성경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1장과 2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 지금 3장의 내용은 어떤 혀의 사용이라고 하는 지역적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문장을 이해하는 정도의 글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결국은 반복음적인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나 우리 율법에서 여러 가지 조항으로 주었던 거나 다 똑같은 의미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렇게 반복음적인 의미가 아닐 거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이걸 읽기 시작을 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그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열어나갑니다.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흩어진 12지파들의 성도들아 그 이야기지요. 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그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희들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왜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연 뭘까? 라고 하는 전장의 이해로부터 이제 이것이 우리가 파악이 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흩어진 12지파의 성도들은 지금 이 야고보서들의 독자들입니다. 이 독자들은 과거에는 유대인들이었었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던 그 때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사방팔방 흩어지게 되어졌다. 환란을 피해가지고 흩어져 있을 때니까 유대인 출신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과거에 육체적으로 살았던 어떤 이 육적 조상들은 유대인의 혈육을 따라가지고 태어났고 그들은 문화권에서 성장을 했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들었던 이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개념과는 다른 어떤 그 영적 이해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 박해를 따라 가지고 지금 성도들은 사방팔방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가 우리가 뭐였었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온당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도 이제 영과 육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마음이 우리가 기억,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이것이 깃들이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의지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이제 이 지, 정, 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에 지금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어떤 이 믿음의 결단에 따른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행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지금 소개가 되어졌으니까 이 성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럼 우리가 이 행위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교의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종교의 좌소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의 좌소. 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그 좌소,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식의 그 종교의 기본이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이제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아마 계몽주의 시대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 뭔가 복음을 가르치고 교도하고 또는 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의 사람으로 육성되어진다고 믿는 것이 이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논리겠죠.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지식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사고가 팽배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꼭 감정 쪽에 메마른 것 때문에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낭만주의, 역사적으로 해서는 낭만주의가 그런 그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떤 감정 부분에 우리 믿음의 이 종교의 좌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과거에도 복음이 거의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에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지만 교훈 중심의 어떤 그 말씀만 선포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감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왠지 그냥 냉랭하게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냉랭할까? 라고 할 때 우리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한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방언이라든지 하는 은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다니시면서 절제하세요 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못하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 기도할 때 느끼는 감정이 좀 색다른 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고 싶은데 이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모든 그 사람들은 냉랭해지고 뭔가 감정으로 뜨거운 감정이 표출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절제는 시키고 하던 차에 순복음교회 우리 유명한 그 목사님 뭐 지금은 재판소로 왔다 갔다 하시지만 한때는 한국이나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대단한 분이었다고 이렇게 회자됐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방언의 문제라든지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교회 교인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진 그 모든 성도들은 장로교회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전부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신앙의 우리 종교의 위치한 장소가 이 감정이 아니겠는가. 뭔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보아지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 어떤 주의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의지 문제를 우리한테 강조를 갖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채찍질을 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의지 문제를 갖다 자극을 갖다 해요. 맞아. 종교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래도 의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교의신학에서
종교의 자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인격의 한 부분에 그 위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위치는 전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인적, 전인격적인 여기에 우리 종교의 자소가 있는 거지 부분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의 원리나 인식의 원리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마치 어떤 머리 쪽에서 이걸 깨닫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깨닫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두뇌 활동에 의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것이 이 생각으로부터 이게 깨닫게 되어져요. 이 생각으로부터 이 생각의 부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죄인이었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어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 지식이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표어가 성경대로 알고 이렇게 되는 성경대로 알고.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같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인식의 작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정적인 문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믿는 믿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본능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비나이다 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칠성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복을 빌고 또는 깨끗한 물을 갖다 받아 놓고라도 거기에 복을 빌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어른 세대가 가지고 있던 종교의 문제거든요. 그런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우리들이 믿던 그런 막연한 믿음 이걸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질 못하게끔 되어져 있던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배울 때로부터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비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월 초하루 날이 되게 되면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우리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굳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는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그 일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졌으니까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흔히 감정으로 느껴지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어떤 감정이 충실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과거에 우리 이런 거는 우리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지주의자들 요거를 주정주의자들 그 다음에 요거를 주의주의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이 철학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거나 과거에 이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를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이해했던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철학 세계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소, 종교의 자소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교의신학 서론 부분에 종교의 자소는 전인격적이다. 이거 선언이 됐어요, 이미.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종교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전인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치가 있는 거지 어떤 부분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가 되어졌으니까 그는 많은 이 개혁주의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궁구하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과 비교가 되어져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겠고 성경도
뭐 우리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또 깨달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경외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에 행위가 죽은 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마치 이 어떤 여기서 나오는 행위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여야 된다는 이야기였지 행위가 전제되어진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방팔방 흩은 이유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방팔방 흩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뭐 개인적으로 봐가지고는 가정이 깨지고 뭐 별의별 환난을 다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고함 속에 이 감정으로 해가지고 아픔 속에다 집어넣었을까요? 그 환난 속에다 집어넣으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그거는 흔히 철학 세계가 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런 대전제 아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고보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고는 성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사도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가 되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유대인적인 감각을 가지고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이건 설상 할 수 없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당위 이걸 가지고 성도들의 행위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율법주의 아니겠어요. 그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계율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진화되어진 유대교가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만약에 이 다른 짓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받을 심판은 더 큰 것이야. 알고 만약에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우리들의 이 벌은 더 크단 말이에요. 아니 뭐 심판이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세다야 고라시나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저쪽 두로나 이쪽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불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더 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도 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 끝날 저 두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정도가 될 것이야. 너희 심판이 더 클 거야. 그 이야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리고도 모형적인 이런 데에 갇혀져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개량되어진 어떤 이런 유사한 기독교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야. 그 기독교는 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념을 믿는 그런 종교가 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동행을 하면서 얘들아 너희는 그 유대인들의 이제 누룩을 조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선생님이 그랬더니 도시락 안 가져왔다고 그러시나? 누룩 얘기를 갖다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제자들은. 그러니까 도시락 안 가져왔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갖다 알아들으시고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바구니가 몇 바구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참 생명이 뭐고 참 진리가 뭔지를 그렇게 가르쳤건만 너희들은 기껏 내가 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그 이야기가 도시락 이야기로밖에는 안 들리나? 이 먹통돌아. 이 밥밖에 생각이 안 나는 이 먹통돌아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다 했어요. 지금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이자들의 어떤 이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이들이 가르치는 이 교훈,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그런 그 예도 들으시죠. 누룩 한 덩이가 가루 서마를 갖다 다 부풀리는 것과 같이 오염되어져 있는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이 침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온통 누룩으로 해가지고 전부 번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진리로 해가지고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냥 작은 잘못되어져 있는 누룩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내 피값으로 산 나의 몸된 교회가 오염덩어리가 되지 않겠니? 그냥 너희들은 이 누룩을 조심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 적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한테 기뻐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복음이 진행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야기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보람된 일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수긍을 했단 말이야. 그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0번, 100번 기뻐하지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행위 문제가 다음에 나왔네요. 그 믿음만 가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그런데 얘들아 너희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우리 믿음 세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 행위로부터는 자유로워가지고 나름대로 뭐 있는 대로 우리가 떠들고 다녔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행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 봐가지고 구원을 받지 라고는 믿음의 어떤 이 오류가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협의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거에서 지금 이 2장, 야고보서 2장을 통해 가지고는 광의적인 믿음, 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확인하다 했단 말이에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마땅히 의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행위가 없는 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죠. 이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행위가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그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우리 신앙생활 해왔던 본질을 놓고 봤을 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지, 행위가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한테 어떤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이 의의 열매가 맺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중생한 성도가 맞구나,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듣고 과거에 죽어져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과거에 하던 신앙생활, 인간 세계에서 철학적으로 수긍되어지는 이런 어떤 종교 생활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만약에 그런 연한다면, 그런 척한다면 우리는 거듭나거나 중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에다가 우리 사단의 교면 작전에 의해 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 라고는 짝퉁 예수쟁이가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짝퉁 예수쟁이, 모양만 예수쟁이.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왜 많은 사람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때 우리 1장에서 이야기했을 때 비단 옷 입고 온 사람들과 가난한 그런 사람들과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단순히 사람을 외모로 비판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것이 겨우 우리들이 이쪽에서 중생되지 않았던 우리들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때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던 이 선생과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말하는 이쪽에서 말하는 선생과 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행위와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와 똑같은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럼 이쪽에 말하는 선생이 뭘까요? 비단돈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런 유대인들이 전부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돈도 많네 또. 비단 옷을 입고 다닐 정도예요. 명예도 높아요. 아니 진리를 알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돈이 없든지 명예가 없든지 권세가 없든지 뭐 하나는 없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완전히 지가 왕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교만에 의해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 위에 지도자 연하는 이런 자들의 선생은 이게 엉터리에 대한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이런 선생이 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뭐 제대로 우리 가난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들 마찬가지죠. 성경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갈증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성경을 통째로 어떤 이해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성경이 그거야? 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나한테만 걸려만 말아 이제. 내가 너를 파하고 말리라. 복음으로 내가 너를 파하고 말리라. 사랑하라고 그랬지 언제 죽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사랑을 하라고 그랬지. 복음을 아는 걸 가지고 나한테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그 인물이 나한테만 걸리게 되면 넌 나한테 오늘 죽는 날이야. 배를 타고 우린 여행을 해요. 기차를 타도 어떤 사람이 나 옆에 앉아가지고 섣부른 성경 얘기나 하거나 그러면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 날이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이쪽 선생이에요. 이쪽 선생. 복음을 깨닫게 되어졌으면 그래요? 그렇게 이 사랑의 복음이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복음이었어요. 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지 그 위에서 굴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냔 말이에요. 왜곡되어진 선생들, 이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느냐? 성경을 아는 걸로 해도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중에 더 큰 심판이 있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사랑의 법,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벌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심판은 더 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해 가시는데 어때? 대충 살다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당 가겠죠. 어디 가겠어? 라고 하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들까요? 복음의 진술을 모르면 그래요. 그냥 과거에 이 짝퉁들하고 우리가 적당히 섞여 살게 되면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걸로 얼마든지 나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열매가 맺지 않는 그거를 나름대로 포장을 했다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얕은 수를 갖다 모르시겠습니까? 나도 나를 보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알 때가 아는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온전케 하셨던 율법이 우리들에게 나중날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그걸 헤아려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하고 이 세속적인 거를 우리가 배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겁먹들어 있는 이자들을 위해 가지고 저런 선생 나도 돼봐야지.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뭐가 차별화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생의 위치에 내가 있어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는 사명의식이 샘솟아요. 그 뜨거운 열심이 막 치솟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객관적인 진리만 증거를 해야지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가지고 결국은 다 멸절되어지는 이런 지경에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물론 뭐 그런 자들 다 빼놓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다 빼버리는 것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다고 한다면 너무 이게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한 이야기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과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 문제를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 정말 나를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하는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전제가 돼야 다음 이야기들이 그냥 쉽게 설명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2절서부터 6절까지 작은 지체인 혀는 몸을 더럽히며 파멸을 불러온다 라고 하는 걸로 제목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오늘 다음 우리가 구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그 의미를 확장을 시켜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건 다 동일하다고 하실 거예요. 맞지. 우리가 그렇게 멍에를 갖다 매가지고 으랴으랴 끄는 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소도 마찬가지지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러니까 그것도 뭐 맞지. 뭐 다 동의가 되어져요. 이때 배라고 하는 건 적어도 지중해를 다니는 그런 거 좀 대형 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요 작은 냇가에서 흐르는 한강에서 하는 유람선 정도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이 개념이 안 떠올라요. 지중해의 풍랑을 이어가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키로에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배를 연상하다 해줘야 이 지금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우리 혀는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혀가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이 뭘 갖다 자랑을 하는데요? 큰 걸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이 잘못되어져 있는 교훈, 이것들은 대단한 거를 갖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커다란 걸 자랑하다 해요. 이걸로 해서. 이걸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 그런 그 개념이 읽어 나가면 더 분명해지니까.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앞에 예를 들었던 뒤에 걸 보게 되면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 뭐 쉽게 연상되죠. 그럼 그걸로 해가지고 그 작은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것하고 뭔가 개념이 비슷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작은 혀, 우리 이제 이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되었죠. 우리 주보에 그렇게 설명할 때 해드렸어요. 우리 이 영과 육과 마음, 영과 육과 마음, 이걸 가운데 이걸 우리가 이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감정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걸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이걸 덕성,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인격을 5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분리가 됐죠. 로마서를 공부할 때서부터 끊임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죽어져 있을 때, 이 영이 죽어져 있을 때에 그런 그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 삶을 어둠에 내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어둠에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로로 터게끔 되어져 있던 것이 죽어져 있는 영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혼적 기능, 우리의 이 모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준하게 하셔서 전부 바보 멍텅 우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실한 마음, 에덴에서 주었던 복도 상실하고 나라도 상실한 이런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없고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를 뭐 사모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이런 마음에 두었단 말이야. 뿐만 아니라 이 감성은 우리를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둔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미학을 이야기한들 그 이야기는 절대 악에서 만들어내는 인간 세계의 감성일 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을 손을 붙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있는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린 그게 큰 덕성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구제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 밥 못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요 나한테로 오시오 해가지고 시장거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구제를 갖다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을 해주셨나요? 아니에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왜?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한테 뭐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종을 치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모처럼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요. 기왕이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뭔가 흔적을 남겨야죠. 그게 뭐예요? 동물들의 흔적 남기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이 마음이 해가는 일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 이름으로 한 거야. 나의 영광이 드러난 거야. 해가지고 헛된 영광을 부과한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마치 이게 종교처럼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지금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숨어져 있는 이야기를 지금 짧은 지면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때 있었던 그런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때 살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론을 우리가 봐야지. 그건 부분에 빠져가지고 부분적인 걸 교훈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야고보서를 공부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다. 자, 덕성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하셨으니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 이거 전부 우리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전부 연출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선한 윤리를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윤리 이 문제를 갖다 하고 뭐 이걸로 예술 문제를 갖다 하고 또는 뭐 이 우준한 걸로 해서 철학 이야기를 갖다 하고 또는 이 상실했던 마음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심리학을 갖다 해가지고 심리적 평안을 추구하고 뿐만 아니라 죽어져 있는 이런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종교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학문 세계가 왜곡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추구해가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허튼 일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선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은 우리가 등불이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지, 이 세상에서 이름 내기 위해 가지고 본질은 다 벗어버리고 행위 문제만 가지고 어떤 이 외관에 드러나는 이런 그 문제만 가지고 10번, 1000번 우리가 강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요 6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어지게 되면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던 뜻이 그대로 그냥 해석이 돼버리죠. 다른 해석 필요 없어요. 그냥 6절을 보게 되면 2절에 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혀는 곧 불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것이 완전 합당치 못한 데서 우리들의 이 육체가, 예수님이 그런 예를 갖다 드시죠. 손을 씻지 않고 이제 제자들이 먹는 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고발을 갖다 했어요. 어떻게 당신네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자들이 어떻게 그냥 같이 다니십니까? 뭐 이렇게 정죄를 갖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뒤로 나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소화가 돼가지고 똥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더러운 게 뭔지 아니? 너희들 이 더러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러운 거야. 그것이 맨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 속에 있는 거야. 이 녀석들아. 뭘 너희들이 잘못 먹는 걸 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태적으로 부모님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죄인들이야 너희들이. 근데 겨우 손 씻지 않는 걸 가지고 깨끗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흘렸어요. 기독교를 모르면 그런다니까요. 어떤 옷치장만 보고 우리가 난 예수님을 잘 믿어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도 구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고 웃으셔요. 아직도 말귀를 몰아듣니? 내가 그렇게 성경 66권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드리는 제사 이제는 아주 신뢰가 난다 이놈들아. 너희들 제사 내가 안 받을 거야. 난 너희들의 순종을 원하지 그런 제사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복을 받아요, 이런 소리를 갖다 지금도 하고 싶으니? 그럼 난 너 몰라. 그 이야기야. 난 너 몰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강조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열매가 납니까? 왜 출석이 불량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헌금을 갖다 안 합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죄가 되어지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행위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길들지 않는 혀는 쉬지 않은 악과 죽이는 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설명을 지금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그런 그 짐승을 다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문화 명령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모든 그 만물의 영장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상아 뿌리를 빼가지고 자기의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생태계가 깨지고 모든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께 저주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둘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자기네들의 이 행위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로? 호랑이 가죽을 갖다 자기 의자에다 딱 깔아놓고 난 이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은 사람이야. 호랑이보다 더 용맹스럽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게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올까요? 주먹 쓰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지요. 자기가 호랑이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은 사람이야. 나한테 까불면 너희들 다
물어 죽일 거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또는 벽에다가 사냥한 그 짐승들 머리를 갖다가 박질을 갖다 해가지고 그걸 또 자랑 거래요. 내가 이렇게 사격술이 좋아 나한테 까불면 너들 다 죽어. 그 이야기를 갖다가 힘을 과시하는 거야. 이것이 막 나가자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 문제란 말이에요. 실적 위주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실적을 우리가 강조하는 건 매우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실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열매인데 자기네들이 농사 짓는 어떤 농산물인가요? 다량 생산을 갖다 하고 그래서 병들지 않게 해가지고 각양 독약이 됐든 뭐든 해가지고 거기다가 약 바르고 이래가지고 먹게 하는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내가지고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 돈놀이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도 해야죠. 눈 가리고 깨에다가 기름 섞어가지고 기름 잘잘 흐르는 깨를 만들어가지고 값 2배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짓을 왜 안 하겠어요? 이게 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그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게 하셔요. 네 행위가 혹시 이건 아니냐? 기름 바른 너 깨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중국 가면 그거 한 마리 사와야 되잖아요. 이거 싼 값으로 주니까. 그래가지고 사는데 급급하지 그게 왜 거기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파는지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잖아. 상품 가치를 갖다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냥 뭐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지금 상품이 나와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겉에다 놔요. 조금 뭐 하품은 밑에다 가려놔요. 그래놓고 그걸 상자뛰기로 팔 적에는 뭐 그냥 같이 파니까 이래가 사람 눈을 속이고 돈을 모으고 자기네의 실적을 쌓아가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의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모든 걸 만사를 이루신 분이로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주님만 믿습니다. 라고는 성도들이 그 일을 갖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고 한다면 이게 다 주님이 해가시는 일이군요. 나는 그걸 믿음으로 살겠어요.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간다고는 믿음으로 살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으니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것만 믿고 살겠어요. 하늘에 뭐 공중에 나르는 새가 정말 농사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다 먹게 살게 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겠어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 이야기고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에 우리가 올인을 하자. 한 세상인데 좀 폼나게 살자 라고 하는 걸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여기서 만드는 거대로 완전히 이 차원의 세계를 위해서 사는 거야. 다른 세계의 차원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나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거예요. 성령의.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하든 방법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거는 전부 이 독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해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지 모든 이 잘못되어져 있는 말들은 사망 권세 아래 우리를 끌고 가는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잘못 알게 되면 교회 와가지고는 거룩한 성도 사회 나가게 되면 악독의 이런 어떤 뭐 세상의 모든 짐승 권세와 동류의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장로님을 믿고 장로님들의 이런 행위의 행실을 갖다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를 할까요? 왜 목사의 아들들이 목사의 그 삶을 보고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장로님들이 사회에 나와서 뭐 그래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저분 참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
나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날 텐데, 말하는 건 천상유수인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랄해. 그러니까 야, 이게 예수 믿는다고 뭐 사람 뭐 아주 잡어 라고 하게 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갔을 때, 이것도 나중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도면 성도,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렇게 되어지지. 어떻게 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는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쓸모를 내겠느냐. 우리가 복음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복되어진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방으로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지고 온 지면을 적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어떻게 되어진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배에서 생수가 아니라 썩은 물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망으로 인도를 갖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물 방법 가지고는 여기서 이 쓴물 방법을 가지고는 단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8절까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는 선한 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흩어진 12지파 성도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혜와 총명이 뭘까요? 이제 타락되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죽었던 우리들의 이 영이 다시 중생이 되어져 가지고 어두움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지금 빛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이 빛의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사망의 이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아니라 생명의 이 세계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어진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진 사람들. 지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하고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고 진정한 복음으로 성도가 되어진 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겠죠? 그런 자들한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선행,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윤리적인 행실이 아니라 무슨 행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에 그런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혜의 온유함, 이 지혜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사망 권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이에요. 온유한 심령. 이 온유한 심령, 이건 어린 양 권세를 갖다 믿는, 이 어린 양의 권세를 갖다 믿는 성도, 짐승 권세가 아니라 우리 어린 양의 심령을 가지고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으로 되는 거고 주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야. 내가 괜히 헛힘쓸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덕성을 갖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온유한 이런 그 심령으로 이 지혜를 받아들여서 이런 그 행위로, 온유한 이 지혜의 행위로 이 행동을 나타나라. 현현. 이걸 뭐에? 의의 결과. 의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믿게 하시는 의의 열매.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그걸 맺도록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만약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데 겉으로 해가지고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이웃과 원수 되어졌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성도들과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는 시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성도들과 원수되어진 본인이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도들의 관계는 이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교제를 나눈다? 뭐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속에 시기심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슨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 세치혀 놀리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말하는 건 전부 사기야.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하는 모든 연출되어지는, 이때는 당시에 그 웅변술이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철학자들의 이 나름대로 우리 서원교회라고 하는 서원이 두란노 서원도 마찬가지로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사상을 가르치던 곳이에요. 뭘로? 그냥 감동. 이 감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의 웅변만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흘렸다가 웃음을 갖다가 웃었다가 우리들의 감정을 갖다가 그냥 막 쥐고 흔들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 뭐 연속곡 보고도 어떨 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그 연속곡을 보고 우리는 쾌제를 부르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의 보편적인 우리들의 이 마음을 가지고 흔드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복음인 걸로 알면 안 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너희들이 죽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게 전부 정욕.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실한 마음, 부끄러운 욕심, 이런 욕심에 버려두었던 일이란 말이야. 이런 정욕으로 나오는 거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 자,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인가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구하고도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뭐 때문에 얻지 못함이라?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하는 것이 전부 이걸 구하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충동질하는 거야. 야,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너 자랑 잡고, 야, 너 이왕 예수 믿는데 뭔가 한번 네 이러면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하니까 하나님께 안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구하는데 주시게 되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거 구하면 안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데도 막 줘. 그거는 하나 잡아먹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 귀신들이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역설적이게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성결이라고 하는 건 거룩하고 청결한 그런 걸 상태를 이야기하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수되어졌던 우리 인간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마음씨가 넓어가지고 허허 하면 관용인가요? 관용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우리한테 이런 일반 계시적으로 아직도 남겨져 있는 육체의 소욕에 우리를 갖다 두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은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의 장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거야. 오직 견인을 해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칭의의 옷, 그 옷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니까 이 더러운 것들, 사망의 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것이 전부 더 씌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닦아가지고 뭘 깨끗해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전부 감싸가지고 너는 정결한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셔가지고 심판날에 우리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뭘 갖다 경주한다 라고 하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전부 거짓말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 더 증거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자들한테 복음의 진수를 지금 증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용하고 양순하며 어린 양 권세를 믿는 것처럼 양순하면 돼요. 착하고 순해도 돼요. 착하고 순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사냐. 조금 좀 악해라, 독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갖다 왼뺨을 갖다 대면 넌 몽둥이를 갖다 때려. 이래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설사 몽둥이로 두들겨 팬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니 주님 저가 뭔지를 모르고 저러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의 힘이란 말이에요. 힘.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를 갖다 빌었을까요? 하나님께 보여주셨거든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던 그 예수님이 계신 걸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가져 계신 곳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면 내가 갈 곳이 저기로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하지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냥 성도들한테 후욕을 했다 하면 축복을 했다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뒤에서 있는 대로 저주를 했다 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축복을 했다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맞대거리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방법으로 이길